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을 아시죠? 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어려운 일들만 더 생기는 거예요. 뭐 조금 괜찮다 싶으면 이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아는 집사님이 이제 차를 줘서 우리 교회 봉고차를 구입하기 전에 승용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근데 타고 다녔는데 이제 고장이 한 부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쳤어요. 그러면 괜찮겠지 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다른 데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이걸 고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또 고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큰 고장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는데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와 비슷한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설상가상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그대로 풀면 눈 위에 설 위에 서리가 내렸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격의 그런 문제와 마찬가지죠. 어렵거나 나쁜 일이 막 겹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총독 그달리아를 세웁니다.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좀 나라를 좀 회복하자 그랬는데 그달리아는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절망감은, 이 좌절의 무게는 짓눌러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살 길이 막막했겠지요. 환란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41장부터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스마엘을 추종했던 요하난과 그 무리들이 도저히 이제 여기서 살 수 없으니까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바벨론의 보복과 위협을 피하고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는 판단으로 애굽을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41장 17절입니다. 그들은 다 같이 이집트로 들어갈 작정으로 도망치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가람에서 쉬었다. 이제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어요, 이미.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바벨론보다는 애굽,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가 조금 자신들에게 좀 우호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로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애굽과는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이 애굽으로의 피난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애굽으로 가려고 그들은 마음을 먹었어요. 자,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 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갔어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제 이삭에 관해서 말이 나오는데요. 일찍이 아브람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브레셋 왕 아비멜렉으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집트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죠. 또 그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4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 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어디로 갔다? 이집트로 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가장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것이 바로 애굽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1960년대 당시 6.25가 끝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요. 그 어려움이 많았을 때 도저히 한국에서 살 수 없었다고, 여기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고자 했던 꿈꾸는 곳이 어디였냐면 미국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가고 싶어도 워낙 먼 나라니까 갈 수 없었지만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그곳으로 가려고 그런 생각 속에서 이집트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 아니 때로는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즉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들도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바른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를 그들은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오후 예배에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죠.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찾아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좀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42장 3절입니다. 그러니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려운 문제나 또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내가 가야 할 길은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우리에게 좋은 장소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느 곳인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도 이 어려움 중에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찾아왔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함을 미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4장 4절입니다. 시편 34편 4.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약속도 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 주겠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필요하고 합당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답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답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에레미야는 이 백성들의 기도 요청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그리고 10일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니 그 백성들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성서와 지성서를 아시죠? 함부로 일반인들이 드나거리는 데가 아니에요. 지성소 같은 데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건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성서의 휘장이 쫙 갈라지고 이제는 아무나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뭐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장로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과 아울러서 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제 뭐 내가 아프다고 칩시다. 뭐 아파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렵고 뭐 이런 걸로 1시간 동안 다 이야기를 했다고 쳐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럴 사람은 없겠지요. 기도를 해주죠.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나만큼 내 문제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나만큼 내 고통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목회자가 성도가 함께 기도해 주겠지만 내 아픔을 나만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는 거지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거지만 진짜 그 아픔은 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만큼 아프겠지, 이만큼 힘들겠지 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아픔을 느끼면서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사장이 혼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도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제 예레미야가 열흘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4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보내어 여러분의 간구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
내가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의 응답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요.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으로 떠나지 말면, 이 땅에 살면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 그들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레미야 43장 4절입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떠나고자 했어요. 그 대답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특별히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이 있는데요, 단순히 수치로 계산한다라는 게, 수치로, 숫자로. 내가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합니다. 기도를 이만큼 합니다. 성경은 1년에 이만큼 읽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읽어야 돼요.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응답을 거절하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 중요한 사실을,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 받은 것이, 감히 말하면, 그러니까 제 마음에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젠가 그젠가 이제 이렇게 차를 운행하다가 교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자리였지만 임대료가 워낙 비싸서, 근데 참 위치도 좋고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 자리에 다른 교회가 이제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제 갈 수 없었지요, 사실은. 근데 다른 교회가 딱 들어오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우리가 가면 참 좋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기도하면서, 또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저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저에게 주신 응답. 그게 뭘까요? 저에게 주신 응답은 더 많이 기도해라요. 아니, 내가 바라는 건 하나님, 성전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당, 우리 성도님들이 올라오기 쉽도록
드나들기 쉽도록 하는 예배당이라니까요. 내가 바라는 건 그걸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많이 기도해라. 어떻게 보면 실망스럽죠? 그런데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말살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거를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는 사탕을 달라는 거예요. 아이는 초콜릿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 때. 그래야 달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 아빠는 그 아이를 생각한다면 초콜릿과 사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 양치해라. 쓰디 쓴 치약을 그 아이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의 입장에 보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야속하게 느껴지죠. 아니, 초콜릿이 얼만데, 사탕이 얼만데, 다른 엄마들은 주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초콜릿 대신에 사탕 대신에 하얗게 생긴 뭐 이상한 걸로 자꾸 이를 닦으려고 하나. 근데 나중에는 알지요. 치과 가서의 그 고통을 나중에는 후회하지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바라는 응답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사실은 몸도 많이 나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좌절도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좀 이전을 할 수 있는 뭘 좀 보여주시지. 가능성을 좀 보여주시지. 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실망스럽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우리가 애굽으로 갈 길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너희들의 애굽으로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저런 일이 있을 거고 내가 애굽에서도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런데 가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자신들의 계획이 예레미야의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기도하는 것,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으로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은 자아도취, 자아만족. 나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어. 나는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했어.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 큰 지적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 진적을 했어요. 세례자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나의 문제를,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합당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뜻은 뭐 계속적으로 있지만 뭐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셔요. 기도해 보신 분은 알아요, 그걸. 안다니까요. 느낌적으로 알아요. 근데 이걸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 느낌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요. 근데 그 느낌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요, 우리는 인생의 많은 길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지요.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기도의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 확실한 사실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도 못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마다하시지 않아요. 들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왜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셔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붙잡지 못한 것이 아니다. 너와 내 사이에는 죄악이 있다.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응답을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을 통해서건 말씀을 통해서건 환상을 통해서건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건 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 교회 이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교회 이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라라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 응답은 응답대로 행하면 나중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도 그 응답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걸 깨닫지 못하게 돼요. 나중에는 후회가 되죠. 그때 기도할 걸. 그때 엄마가 양치하라 그럴 때 양치할 걸. 이렇게 이가 다 썩어서 이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후회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육신을 지탱해 나갈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람이 많이 굶어야 40일 굶잖아요. 그 이상 굶으면 죽습니다. 그 전에도 죽어요. 입맛이 없어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먹어야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살아야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없어요. 기도가 힘들어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지쳐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지해 나갈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에 그 응답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 보십시오.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 응답대로 순종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귀한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오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한 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순종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